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끝절인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애굽에 가득하게 되는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앞선 세 가지 재앙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세와 바로 왕의 직접 대결 구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재앙에서는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그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역시 그 요술사들을 앞세워서 아론이 행했던 그 이적을 모방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내용이 없고 애굽에 또한 역시 애굽의 요술사들 역시 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네 번째 재앙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파리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 백성, 그리고 이집트 백성에게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별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두트는 구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받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넷째 재앙에서 맨 처음으로 그 재앙이 이집트 백성에게는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지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파리의 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자녀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셨고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여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심판의 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세상을 알곡과 가라지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형벌과 보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특징은 바로 왕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이후에 바로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하듯이 그렇게 모세의 요구를 들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굴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 같은 그런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선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취한 거짓 행동이었다는 거죠. 바로 왕의 이런 행동과 의도는 그 재앙이 그친 다음에 곧바로 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왕은 모세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타협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28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10장에 가면 다른 재앙을 통해서 역시 바로 왕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바로 모세 네가 계속해서 이 땅이 아니라 사흘 길쯤 가야 된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면 아주 멀리는 가지 말라 타협하더니 다음에는 너희만 가라. 너희 자녀들은 남겨두라라고 제안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너희 소유물은 남겨두고 가라. 너희 가축, 양떼, 너희 양떼는 다 데리고 가지 말고 그거 좀 남겨놓고 가라고 그렇게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중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그래 괜찮아. 하지만 너무 많이 드리지 마. 그렇게 일주일 내내 예배드려. 일요일 정한 그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예배드려. 하나님을 예배해.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지금 막 공부할 때잖아.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지금은 공부할 때야.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공부하고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직장 얻고 나면 그때 예배하게 해. 이렇게 타협을 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해. 그런데 굳이 그렇게 헌금까지 다 해야 돼? 적당히 해. 전부 다 드리지 말고 너의 노후를 위해 너의 재산을 잘 남겨둬. 이렇게 타협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한쪽 발은 이 땅에 딛고 또 한쪽 발은 저 땅에 디디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오가는 회색 인간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온전한 빛의 자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한 완전한 탈출을 위해서는 더 이상 그들의 추격이 불가능한 사흘 길을 건너 새 땅으로 완전히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침으로써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구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